대림절 4주차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신앙을 마음에 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이 지나게 되면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4주간 대림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네. 어드벤트, 로마 황제가 제국의 도시를 이렇게 방문할 때 황제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단어 어드벤트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기다림의 단어로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참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가 간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쁨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다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기다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간 또 이 대림절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대림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대림절의 그 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또 이것은 꼭 절기로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이 기다림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참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국가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4가지 삶의 키워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의 그 4개의 초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평화이고, 하나는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내면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 4가지가 아닐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일의 소망,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이유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는 그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소망을 꿈꾸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 소망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축복의 단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평화, 길게 설명할 이유 없이 평화도 우리 가정부터 심지어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 모든 어떤 상황 속에 평화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주어진다면 갈등은 사라질 것이고 대립도 사라질 것이고 싸움도 사라질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삶의 현장은 그냥 전쟁터와 같은 그런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는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을 필요로 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텐데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정말 참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바로 우리로부터 대림절에 그런 또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서 흘려보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또 사랑, 우리가 한겨울에만 이웃사랑을 말하고 또 자선 냄비의 사랑을 우리가 잠시 연상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온전한 그 사랑이 세상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 4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촛불을 밝히는데 우리는 교회의 많은 절기들을 이렇게 지킬 때 신학적인 의미, 교리적인 어떤 의미, 또 목회자의 어떤 또 이런 그 신앙 고백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어떤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지키면 좋은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절기의 의미들을 많이 좀 약화시키고 약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기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바로 이 대림절의 이 촛불도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의 그 이제 색깔과 또 색깔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영화집사를 통해서 4개의 초가 올려지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색깔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실패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색깔들을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 보통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아까도 본 것처럼 보라색의 초에 불을 밝히는데
소망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일도 역시 보라색인데 이 두 번째 그 촛불은 회개의 촛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약간 분홍색 핑크 촛불인데 사랑의 촛불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독생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사랑의 촛불을 밝힌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은 이제 오늘이 되겠죠. 보라색입니다. 역시 기쁨의 촛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탄절에는 무슨 색의 촛불을 밝힐까요? 하얀색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은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촛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흰색일까? 너무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빛이요, 참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이야기할 때 흰색으로 표현하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빛을 우리가 검은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색의 빛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 문명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빛은 밝음이고 흰색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그 순수함을 의미하는 흰색의 촛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이 4주간은 그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히면서 그 초에 의미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림의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임마누엘로 오실 이가 예수님을 오실 아기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에 그 신앙 고백은 어찌 보면 평범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대림절 한 달의 시간은 세상에 엄청난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네 가지의 그 의미들이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4주간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대림절 첫째 주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로 7절을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 인생에게 바로 하나님은 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은 바로 흑암 중에 있는 백성에게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에 주는 소망과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흑암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중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들어진 우리가 이렇게 입었다 벗다 하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 바로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소망을 찾게 되고 소망을 알게 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소망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자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희망이고 삶의 어떤 기대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사면 초가에 놓여진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정말로 소망을 품게 되었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사람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는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간을 통해서는 바로 이런 소망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림절의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아까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더 크게 말하면 전쟁이 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은 가정 안에서부터 국가 간에도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집안 간에도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이런 갈등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그렇게 말하지만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로마가 주는 평화, 아메리카가 주는 평화, 이것은 인위적이고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평화스러움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생각으로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평화의 어떤 그 상황은 이제 이러하다는 거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평화의 공전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악의 다툼이죠. 그죠? 지금 이 6절과 8절의 내용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육식 동물들, 사자나 여기 표범이나 이런 동물들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예? 잡아먹지도 못하고 같이 친구처럼 살아야 되니, 예? 우리 평화만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동물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곳에는 이런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평화가 없는 곳에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 평화의 왕국,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평화와 화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를 때는 끊임없이 어떤 그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옳음으로 판단하고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딱 적용을 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모든 갈등 상황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중재자가 되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어느 쪽에 있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욕을 했을까? 칼을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편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의 그 상황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더 이상의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평화 공존의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에게 주는 메시지죠. 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예. 그래서 모든 갈등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먼저 길을 여는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하는데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주님의 평화를 우리 갈등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싸움과 갈등과 분쟁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과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대림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절 셋째 주는 기쁨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어제는 기쁜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화나고 열받을 일, 슬프고 괴로운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요구할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 주변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일에 내가 기뻐했는데 내일은 나의 일에 기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옆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모레 또 내 옆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기뻐하는 일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삶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나 자신의 일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기쁨의 일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하면서 삐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결이 이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잠시 한두 시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어딘가를 갔을 때 하루 이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함께 했다면 반나절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오랜 시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미남을 만나서 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호의호식을 하는 그 일들도 기쁨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해도 그 모든 조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원천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물 깃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샘을 파는 사람이 되라. 불 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랬어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불 쬐는 것은 필요할 때만 불을 쬐고 불을 쬐는 그 시간만 따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불을 받아버리면 그 뜨거움은 어디든지 어딜 가더라도 계속 뜨거워지.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목마를 때 잠시 물 기르다가 먹고 또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런 불평과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심령 안에 영적인 생수가 터져버리고 영적인 우물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물 기르러 다닐 영적 목마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기쁨도 자꾸 주변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주변의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의 일들로 받아들이고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십니까?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주님은 그냥 집에 태워놓고 쉬세요 주무세요 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급한 상황 생기면 예? 주님한테 그냥 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디로 그냥 가둬놓으셨는지 보내놓으셨는지 예수님 우리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 혼자 분주하고 여전히 나 혼자 돌아다니고 여전히 나 혼자 또 교회 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불안전에 불만족의 이런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 기쁠까? 예배했는데도 기쁨이 없어. 나가면 기뻐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힘쓰고 애써봐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야.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의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쁨 없이 살아가니 사람들의 어떤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내 삶에 없는 이상 우리는 어떤 기쁨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찾아낼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 요셉과 이종 사촌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친족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이 되어졌죠. 정말 그야말로 태가 닫혀버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임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거기서 태어날 그 자녀가 바로 오실 메시아보다 먼저 태어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 일러줬어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노 부부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그런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자녀가 하나 태어났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자녀가 태어나는가에 대한 그 기쁨은 그냥 자녀를 낳은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일반 여성들이 아이 하나 낳는 기쁨하고 같겠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몸에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기쁨으로 가득 찬 만남의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가득 찬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져오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도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것인가?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내 손에 쥐어져서 기뻐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잠시 기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림절 마지막 시간이 되는 이 넷째 주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를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고백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있어서 따뜻하고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그냥 이처럼 세 글자지만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단어가 이처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그냥 우리가 손을 한번 이처럼 하면 이게 끝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어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압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일부분이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랑 안에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 전혀 생각지 않은 그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면 그냥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해요? 사랑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만 하면 감히 어디서 뭐 엄마가 어쩌고 아빠가 어쩌고 그런 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모두는
무너지고 무릎 꿇고 깨어지고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선민의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과 불법과 불신앙과 우상숭배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0여 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왜? 불신앙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40년 동안 죽음과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셔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족보와 혈통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역사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지막 11절의 내용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이 땅의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돌봄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그냥 형식적인 절기로 기억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속에 이와 같은 의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단순히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그 기다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지만 그 기다림의 완성품이 되는 기다림의 끝이 되는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 되네요. 수요일에 성탄 예배를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다시 드리게 될 텐데 우리는 성탄의 그 자리에 이와 같은 기다림의 일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이끌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태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냥 성탄절이니까 즐거워 그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우리가 이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림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신앙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